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3월 28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나 다정다감했던 남편이 아내에게 다정하게 다시금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그러자 그러한 섬세한 남자여서 반에 결혼했던 아내는 이제는 그의 남자답지 못한 모습에 권태기가 오는 시점에서 아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맨날 당신 생각만 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아닌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 살아가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길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요. 그것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그러셨는데 넌 왜 그러냐? 어쩌면 이 이야기가 저에게 하는 말씀인지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중유골이라는 그 불신자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하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콕 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보고 들으라는 말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무교회주의자들,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며 교회에 왔다가 시험이 든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 다시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완벽하다면 그 어느 누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시다면 이만큼도 변화가 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믿고 또한 여러분 다니는 교회와 지역 교회에 정말 출석하셔서 여러분 정말 바른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생각에 맞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에 맞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특별히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 이것에 대한 해답은 분명해집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했을 때 그 이후의 삶과 그 전에 교회 가야 천당 간다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을 때 내가 생각하는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냥 평신도여서 교회에 끌려다니던 때와 또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불려줄 때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집사였을 때여서 이제는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을 때의 마음가짐과 생각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직분에 따라 가치와 생각의 차이 그리고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안수집사 직분 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권사와 장로 직분 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목사 직분 갖는 거 아닙니다. 이처럼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잘 아신다고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나를 뭐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러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대부분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성경을 그냥 감정 없이 볼 때는 그냥 그랬구나 이럴 수 있지만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그래도 나랑 같이 지낸 보람이 있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은 나를 선지자 중 하나로 알아봐도 너는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감격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더욱 성장하셔서 예수님을 체험하시고 만나시고 경험하셔서 정말 우리의 생각을 통해 주님을 고백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고백을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의 축복이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어떠한 악의 세력도 이기지 못하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어떻습니까?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악의 세력이 와도 그 교회는 견고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앞이 보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유혹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에 합당하도록 고백을 한 베드로의 인간적인 약함으로 인해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울며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죽음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나는 동등해 줄 수 없다 하며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갑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칭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듣기만 하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변화가 됩니다. 반석이 됩니다. 예수님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해할 수 없는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이 오늘부터라도 쭉 이어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은 천국의 열쇠를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첫 번째 교황을 베드로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과 권세가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천국 열쇠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이 축복은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셔서 내가 내게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신다는 말씀과 너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쇠 하늘에서도 네가 풀면 풀 거고 잠그면 이 땅에서도 잠길 거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베드로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만 아니라 나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은 예수님 믿는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가게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선포하면서 우리는 주님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체험하고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베드로와 같이 날마다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시고 간증하시고 전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